오늘 4월 마지막 주일, 4월 28일 주일 설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살아가고 있을까를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고, 설교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답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경험한 일 중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기독교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23명이 인질로 잡혀갔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네티즌들의 비난은 맹폭주를 했는데,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가서 난리냐, 죽겠다고 갔다면서 지금은 살려달라고 난리냐,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혼돈스러웠는데 공항 들어올 때 죄인처럼 얼굴을 푹 숙이고 들어와라, 이게 그들의 글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2023년 1년 전에 교섭이라는 영화, 황정민 씨와 인류 역대급 배우들이 나오는데, 현빈 두 배우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걸 배경으로 만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인질 23명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에는 트라우마를 해서 아마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탈레반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최종 협상을 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국할 때 중죄인 취급을 당했고 달걀 투척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탈레반만 무자비한 게 아니라 자국민 대한민국 사람도 매우 무자비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버지 어머니요, 내 아들 딸 자식이라면 그토록 모질고 무자비한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정론, theodicy, 신의 정의에 대한 질문, 신정론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국가사회를 보면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 목사는 왜 타문화권에서 눈을 감아야만 했는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봉사하러 갔던 젊은이는 왜 총에 맞고 그곳에 쓰러져 가야만 했던가? 왜 선한 일에 헌신한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찾으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걸 답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세계를 보여주는 욥기서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신의 정의, 신정론, theodicy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욥기서 1장 대충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프레임을 건다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천서, 하늘에 속한 책, 그리고 세계의 스테이지, 무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밀한 문서, 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의 세 개의 무대가 차려지는데, 첫 번째 무대는 가시의 세계고 지상의 무대, 현상학의 세계예요. 이곳에는 욥의 얼굴, 욥이 하는 말, 그의 프라포티, 재산 규모,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식들이 페스티벌 잔치를 벌인 후에 혹여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예배를 드리며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진실무망한 신앙들이 이 세계 속에, 이 무대에, 이 가시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무대는 비가시의 세계, 곧 천상의 무대인데요. 하나님 앞으로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맹비난하고 참소하는데,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낭독하며 고소하는 고소문의 조문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욥이 가진 것을 빼들어가 버리고 탈취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콱 욕하고 부정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던졌고, 사탄은 음흉하고 흉측한 미소를 지으면서 스테이지에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무대는 비가시 세계에서 허용된 고난이 가시 세계를 뒤덮고 있는 욥이 살아가는 동네가 13절부터 19절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세찬 바람이 불고 캄캄해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축과 종들이 쓰러지면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한복판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데 무대 한가운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부짖고 있는 한 가련한 실존적 인물 욥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무대를 객관적으로 성서적으로 읽고 보고 있는 우리는 욥에게 좀 제발 알아차리도록 충고와 기뜸을 해주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려고 할 겁니다. 욥,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많은 소유를 주시고 평안케 하셨기 때문이니까 그가 가진 것들을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사탄이 참수하고 고소장을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더니 욥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고 그의 생명에는 도무지 손을 대지 말라라고 곧바로 허락을 하셨어요. 욥, 당신이 지금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 주저앉지 마세요. 꼭 이기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자존심이 되어드리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억적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쳐주고 있지만 욥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지금 욥은 눈앞에 자기 동네 펼쳐진 가시세계만 보고 있을 뿐 비가시세계를 보지 못하는 채 처절하게 절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정론, theodic는 신을 의미하는 theos, 정의를 의미하는 dike가 합성된 신학적 용어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신의 정의, 곧 신의론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모순투성인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고만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인가? 등을 다루는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과 땅의 관점과 가시세계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오고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덮어버리고 성경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외면해버리는 다른 각도를 읽어본다면 성경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욥의 시각에서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에서만 땅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다른 각도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온 욥, 그가 이렇게도 무거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의 예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의 상황 속에 묵묵부답이신가? 이렇게 욥의 입장에서만 욥기서를 읽어나가게 될 때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무겁게만 느껴져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욥의 고난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될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장면들이 속속히 드러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비가시의 세계, 천상의 무대, 스테이지로 초청을 해보겠는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욥의 관점에서만 보면 욥 혼자서만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욥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시련을 당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이해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시험도 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 높은 하늘에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욥이 시험 당할 때 뒷짐만 지고 계실 때 하나님 무슨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반드시 반문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서 보게 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읽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고소장을 던진 이야기를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9절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시작.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조건부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한번 빼보십시오. 어떻게 될는지. 무슨 뜻이냐면 욥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괜시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겠습니까? 그의 소유와 가진 바를 거두어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분단되고 분리되고 떠날 게 뻔합니다. 이런 고소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마주대하는 욥의 attitude, 욥의 태도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고강도의 시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시세계의 욥에게도 강력한 시련으로 다가왔지만 비가시의 세계 속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가공할 만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출세가도를 달리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책입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 혼자서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계시는 고난이고 하나님 더 큰 고난 속에 아파하고 계시는 고난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23명의 인질들이 탈레반에게 잡히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맹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역사 구석구석에 생길지를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걸이라고 껄껄껄 비웃는 사람들이 역사 저변에 군상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빌다, 소발, 엘리바스가 정죄하고 맹비난을 퍼부을 것을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셨을까? 이 일로 인하여 가장 큰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yes. 그런데도 하나님 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십니까? 왜 욥을 사탄에게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정당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욥을 믿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 목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기독교 교리인데 종교의 예수, 철학의 예수, 욕망의 예수, 물욕의 예수, 도구마의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참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산돌교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 믿으면 내 돈지갑을, 내 인격을, 내 삶의 대소범사, 내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믿을 만한 행위가 되지 못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다고요. 사탄과의 정면 대결에서 욥이 이기리라고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놓치고 온몸에 도단한 아토피와 종기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무섭게 긁어대며 학대하는 고통 속에서까지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고.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던져진다면 얼굴색 바뀌고 막
욕에서 막 그냥 시억 기억 디귿 막 튀어나오고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올라가 막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막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막 그런 하나님 계신 모습을 내 주변선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외쳐대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만한 구원이 왔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논제를 풀기 위해서요, 이 신정론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20절에서 22절을 읽으면 아하,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 알게 되실 겁니다.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난 앞에 철퍼덕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엘로힘 하나님 힘을 힘하게 되게 됨으로써 사탄이 부끄러워서 고소고발했다가 부끄러워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실존을 한 사람 욥을 통하여 완성을 하시게 되는 것처럼 21세기 AI 4차 산업혁명, 무서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급격한 타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아노미와 패닉 때문에 무서운 혼란과 카오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고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사탄이 막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흔드는 그런 세대 속에 던져진 우리들이지만 비가시세계 하나님을 송축하고 힘을 힘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를 이겨나가며 영적 성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이 길을 떠납시다 라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려오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뭐 안 들려오시면 어쩌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사탄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정치에 끌려다니고 시대의 만몬주의에 끌려다니고 자기 이득에 끌려다니고 약삭빠른 처세술에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우직하게 십자가 그것 하나로 신의 정의를 나타내며 고난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무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이 분명히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역시 가시세계 비가시, 영어 성경 읽으신 분은 나오지만 S-E-N, seen, unseen이 나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겹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는 만큼 살려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세계, 하이퍼한 그 신비로운 비가시 세계,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살아가며 위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제발 좀 우리 수준 좀 높이십시다. 인격적 수준과 돈 씀씀이의 수준과 예배하는 수준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당의 수준이 레벨이 업이 되는, 우리는 가시세계를 사는 사람이나 비가시세계에 허용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업그레이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도덕적 높음을 증언하며 오늘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 아닌 신령하고 높은 영적 수준과 도덕적인 높음을 자랑하며 긍정하며 수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아니 교회 다니는 말고 산돌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산돌교회 교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의 백성이고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진정한 예수쟁이들이다. 저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야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unseen,
unseen, 보여지는 세계 속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사는 은총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자존감 넘치게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도발해오는 가시세계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천상의 세계, 비가시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넘넘하게 살아가는 영적 강자들, 믿음의 성자들이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우리 모든 산돌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